여러분, 헛똑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공부는 잘하고 학벌은 좋은데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석좌 교수이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박사님께서 하버드 인생학 특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별 강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세계적인 경영학 학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생학 강의로 그분의 하버드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의를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분의 강의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와 같이 수십 년 전에 공부했던 우리 하버드 동기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대학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 거긴 1년마다 동창회를 한답니다. 5년쯤 됐을 때 동창회에는 90%의 아이들이 나왔대요. 잘 차려입고 나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동창회를 참여했답니다. 세월이 저 10년 후에 동창회를 가졌을 때는 50%도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대요. 이미 망한 아이들이 생겼고 특별히 가정이 깨진 동기들이 많았답니다. 이혼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꼬여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동문들이 많았다라고 회상하십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동창들이 거의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랑 같이 하버드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는 감옥에 간 사람도 있었고 50, 60이 된 이 자기 동기들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어서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고 금융사고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동기생들,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분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동기생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행복한 동기생들은 거의 소수였다. 이분은 또 영국의 최고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도 공부했어요. 자기랑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던 동기들도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하버드, 세계에서 수재들만 가는 대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많이 배워도 이게 지혜가 많아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거하고는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우리가 손가락만 누르면 엄청난 지식과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행복하게. 그 공부 잘하는 하버드, 옥스퍼드 학생들도 인생을 이렇게 잘 살기가 어려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짧은 20여 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특별히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만큼은 인생에 헛똑똑히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저기 너희가 살 것이요라는 요 단어, 살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야예요. 이건 뭐예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하야라는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생명력 있게. 여러분, 생명력 있게 사는 사람과 20대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질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지혜롭게, 멋지게 하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땅을 얻는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겨우 연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가야 사는 것처럼 생명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내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준행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1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계속 반복하죠. 듀트로노미, 신명기 영어 이름이 듀트로노미요. 듀트로란 말은 뭐죠? 더블, 두 번째란 뜻이고, 노미는 말씀이란 뜻이요. 신명기는 옛날에 했던 말씀을 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은 계속 반복해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6절이 된다는 얘기죠.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희들이 앞에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많은 민족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쟤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큰 민족이야, 그런 가정이야 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 듣는 너희들을 만들어 줄 테니 내 말을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너희를 보니까 야,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크냐? 이 소리를 듣기 원하시죠. 이번 추석에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다 왔을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혜와 지식이 크냐? 이렇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말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7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큰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과 가깝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응답하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죠. 불교도 기도합니다. 응답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지혜와 지식이 큰 민족이구나, 어떻게 쟤네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가까이서 응답하시는가, 이런 소리를 듣는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준행하라.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큰 민족이 되고 그런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된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신명기 4장이 길어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염려가 나타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주님이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씀이 개역 개정판인데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이 두렵건대 두 번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얘네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은데
안 들을 것 같아.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야, 이 말을 좀 듣고 준행해. 그러면 너희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지혜롭다 그럴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킬 것 같아. 이런 마음의 말씀이에요. 두렵건대가 2번 나오고 마음이 2번 나옵니다. 9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 같고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염려의 말씀이 9절에 묻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9절에도 가르쳐라 자녀에게, 10절에도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게 뭐요? 단단하게 제발 네 마음을 지금 가슴에 새겨라. 네 마음에 좀 새겨라. 내가 두렵다. 니네들이 잘못될까 봐. 이것도 마음에 안 찼으니까요, 돌판에다 새겨버리신 거예요. 1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거죠. 주님이 너무 염려되시니까 야, 너네들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 가르쳐. 계속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고 가르쳐. 그래도 염려되시니까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셔갖고 줘버리신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돌판에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 행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27절에 아주 강한 말씀도 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맞지 못할 것. 너네들이 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야, 지혜와 지식이 큰 민족이다 이렇게 부러움을 받기는커녕 흩어질 거야. 아주 너네들 이렇게 막 번성하기는커녕 쪼그라들 거야.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한 말씀이에요. 자, 이건 몇천 년 전의 얘기죠. 역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들판을 언약궤에다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고 돌판에다가 쓰신 그 돌판 십계명을 언약궤에다 들고 다니면 어디 가나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키지는 않았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에서 와, 당신 보니 지혜롭다,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소리는 듣는커녕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를 살아버리는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성경 들고 다닙니다. 돌판 들고 다니죠. 매일 성경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에 넣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이거 들고 다니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열심히 외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와도 인생에 실패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들고 다녀요. 이거 들고 다닙니다. 근데 지키진 않아요. 이대로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도, 사는 것처럼 살지도, 행복하지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믿지 않는 친구들 입에서 야, 너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듣는 성도들이 무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거 들고 다니는데 이대로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잘 들으세요. 신명기를 제가 이어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이해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만 들어갔다. 어떻게 설명들었죠? 가나안이란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이에요. 행복한 삶, 이게 천국이구나. 아침에 그렇게 눈 뜨고 그렇게 잠을 드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를 따라가면 못 들어가요. 모세가 뭐였죠? 율법.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율법을 따라가면 절대로 그런 인생을 못 살아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 예수를 따라가요. 복음을 따라가야
가나안의 삶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둘로 나눠져 있다. 구약, 신약. 제가 이것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돌판을 언약궤에 쓸고 다녔어요. 드립다 공부했어요. 외웠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커녕 너는 지혜로운 민족이구나, 이런 영광을 돌리기커녕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가 돼버렸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한계요,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너 보고 와, 이 지혜와 지식이 큰 민족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무도 못 들었는데 예수가 처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예수는 누구세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덩어리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성령님으로 여러분 속에 말씀이시요 지혜 덩어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옆에 분에게 확인시키세요. 너 안에 지혜이신 예수가 오셨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요. 25절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무리 하버드 옥스퍼드를 나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의 지혜든 하나님의 지혜에 근처도 못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가 한 5분 정도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등학교만 나왔다 할지라도 인생을 아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애들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하셨다가 두고두고 애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 IQ 유전을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갈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그거 필요 없어요. 지혜와 지식, 오늘 이 말씀을 잘 가르치셔가지고 여러분의 정말 자녀들이 지혜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 안에 오신 예수, 이분이 오셨는데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 예수와 어떻게 하여야 지혜를 얻어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문제는 이 경외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에 원어가 이라예요. 히브리 말 이라. 이 말을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 경외라고 돼 있지만은 이게 부족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ear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장난칠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세요? 대통령? 여러분 뭐 상사? 그 이상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입니다. 이 경외란 말은 영어 표현 중에 fear라고 했던 것처럼 경외해야 돼.
근데 이 경외라는 영어 표현이 레버런스예요. 레버런스라는 말에서 레버런드,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레버런드는 그러면서도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무섭지만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라는 헤브리어 원어에는 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면서도 존경해. 그러면서도 친해.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순종해. 요 네 가지 요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친하고,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자세를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 계신 예수님을요,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 그러면서도 친해야 돼. 내 남편이니까. 지난주 설교 하나님께서 두 남편 중에 첫 남편 율법은 죽었고 새 남편 예수가 오셨으니 그 예수께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 지난주 설교죠. 그 예수님이 남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친하게 지내야 남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남편 예수와 친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내게 된다는 거죠. 11절 읽어보죠. 시작.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말이 많아질 것이다. 오래 산다는 얘기죠. 지혜가 오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12절은 반대 얘기죠. 12절 1절 시작.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외하면요 너에게 굉장히 유익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만하게 대하면, 이게 거만이라는 단어도 이게 어려운 히브리 말에 이게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해서 모킹이에요. 모킹이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경시하는 거야. 신경도 안 써. 예수님 뭐 쳐다도 안 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찬양도 안 해. 그냥 내 안에 와 계신 지혜 덩어리인 예수님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지가 다 하고 지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힘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릴 때 마지못해 갖고 경시하듯이 예배 드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모킹하고 경시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경시하면서 잠옷바람으로 드린다든지 뭘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냥 막 떠들면서 예배한다든지, 이게 하나님을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모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너 홀로 해를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값을 치르고 내 안에 오신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경외해야지. 그분을 모킹하고 경시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오고 온갖 축복이 나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다 들어가 있네요. 재물, 돈이죠. 영광, 생명, 오래 사는 거. 뭐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분과 친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재물도 온다, 영광도 온다, 생명도 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지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예배 드리면서 경외하는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이신지요? 그래서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와도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은 하버드가 아니고 옥스퍼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경시하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분한테 물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혜 덩어리신 예수님은 꽂아놓은 보리처럼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경외하는 태도를 배워야 돼요.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훈련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에서 경외를 배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도 경외를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도 아내 사랑해야 되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게 경외예요. 헬라 원문은 포비아. 포비아가 뭐예요? 공포증이란 뜻이죠. 공포, 포비아. 남편을 공포심 같은 존경과 경외를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예수가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 남편을 경외하려면 보이는 남편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훈련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공처가 시리즈 알죠? 이제는 경처가 아내를 보면 경기 일으키는 남자, 요즘 벽처가가 나왔어요. 아내가 나타나면 남편이 벽에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거기다 여러분 아는 간 큰 남자 시리즈, 그죠? 아내한테 할 말 다 하는 남자는 간 큰 남자다. 또 뭐가 나왔어요? 곰탕 시리즈 나왔죠? 남편이 아내한테 어디가 자꾸 물어보면 아내가 그냥 곰국 끓여놓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만 하니까 삼식이 시리즈가 나왔죠. 하루 밥 세끼 남편 밥 달라고 그러면 삼식이 소리 듣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남편을 깎아내리고 경시하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텔레비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요, 남편이 막 이렇게 남편이 존경받는 가정보다 남편이 바보짓하고 남편이 그냥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나타나는 문화권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을 경외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눈에 안 찬다 할지라도 훈련이에요, 훈련. 이 자리에 계신 이 방송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의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이 가장이에요. 그 남편을 경외하고 잘 존경하면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끔 해주셔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아, 저런 거구나. 우리 엄마가 아빠에게 대하는 태도가 저렇게 굉장히 가장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엄마랑 아빠랑 되게 친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무슨 말하면 엄마가 순종하는 모습이 경외로구나. 아, 우리의 남편이 예수님한테 저렇게 하는 게 경외로구나. 그러니까 복 받는구나. 이런 가정교육을 해야 돼요. 하버드 보내고 옥스퍼드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도 경외예요. 공경.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라고 가르치는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예요. 자녀들이,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벌벌 떱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가정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냥 자식 새끼들이 우상이야. 그래갖고 벌벌 떨어. 그러니까 옥스퍼드 가고 하버드 가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하고 거꾸로 가니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친해야 되죠. 그래서 부친, 모친, 친할 친자를 치는 거예요. 친해야 돼.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쳐줘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로 레버런스, 여기서 나온 게 레버런드, 목사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목회자들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요즘 세상은 거꾸로 가죠. 목사를 경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녀들 앞에서 목사발 만드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버드 가고 옥스퍼드 가도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운전하다가 이게 위반을 해서 이렇게 경찰에게 잡혀도 경찰들이 절대 딱지를 안 끊었대요. 왜? 목회자니까. 레버런드, 존경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절대로 딱지를 끊지 않았는데 요즘 하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나오니까 딱지를 끊습니다. 굉장히 제가 많이 들어서 10년을 살면서. 목사님들의 책임도 크죠? 그러나 요즘 세태가 남편을 경시하듯이, 부모님을 경시하듯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 자식 잘 되는 거 다 망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경외를 못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인생이 힘든 이유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서로 무시하고, 가정에서도 무시하고, 교회에서도 그냥 목회자 알기를 뭐 껌딱지처럼 알고 씹어대고,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쫙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사라져서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옷매무새를 잘, 여러분 가정에 높으신 양반 가보셨어요? 뭐 시장이나 뭐 시장도 필요 없어요. 구청장 같은 사람만 가도 여러분 아마 다 옷 갈아입고 반듯하게 이렇게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터인데,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경외심 없이 그냥 거만한 자세로 하나님을 모킹하면서 경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염려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 31장 제가 같이 한번 읽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대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누가?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31절 성문에서 칭찬. 이 성문이 뭐예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도성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 만왕에 하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누가? 여호와를 이 땅에서 경외했던 자가. 우리 성도님이 다 그날 칭찬받는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버드와 옥스퍼드를 나왔지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로 시작됐다면, 초등학교만 나오고도 너무도 멋진 인생을 살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시고 또 그 인생을 책으로 쓰신 할머니 얘기를 하나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김철래 권사님입니다. 이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고 30대 때 과부가 되신, 어쩌면 좀 굉장히 불행하게 인생을 시작한 분이에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분이 대전역 앞에서 사과 장수를 했는데 괴짝으로 살 돈이 없어서, 박스 살 돈이 없어서 낱개로 파시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를 나가면서 이분의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참 딱하게 되셨는데 30대 과부 되시고 낱개로 사과 파시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한, 헌금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평생 끊지 않으셨어요.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셨어요. 그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원종수 권사님이시죠. 그 의사가 되신 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전교 560등이던 이분이 엄마랑 같이 예수 믿고 어느 철야 때 너무 추워서 집에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갔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죠.
그때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잊어지지 않는 놀라운 암기력을 철야 때 받으셨어요. 그래서 560등 전교 560등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첫 장학금. 엄마한테 딱 드렸대. 엄마 장학금이야. 딱 엄마가 딱 봤더니 엄마가 물어보더래요. 너 장학금 이번에 처음 받는 거지? 네. 첫 열매다. 딱 바닥에 떨어뜨리신 봉투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 다음 날로 하나님께 헌금하드리는 거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서울대 의대를 쏙 졸업하고 국가고시 수석으로 졸업하신 이 의사이신 원정순 권사님 간증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지만 초등학교 나오신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평생 들려서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죠. 비록 초등학교 나온 어머니지만 어머니를 경외하면서 살아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권사님도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계시고 책을 쓰셨고, 그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의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전부 다 그 가문을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와, 지혜와 지식이 큰 가정이로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경외하세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친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존경하셔야 돼요. 그분을 시시각각 문제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남편처럼, 주님 어떻게 해요? 지혜 주세요. 주님 이번에 자녀 문제가 터졌어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일의 문제가 터졌어요. 지혜 주세요. 돈 문제가 터졌네요. 내 안에 와 계신 지혜신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면서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경외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이 임하여서 어쩌면 이번 추석 아니면 다음 추석에는 믿지 않는 친척들 입에서 이야, 널 보니까, 니네 가족을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